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분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는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이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친척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벌써 잉태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일어나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그 동리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그 즈음에 세례 요한은 그 어머니 복중,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다가 그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나 다 어머니의 복중에 계셨지만 성령으로 상대를 알아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기뻐하면서 복중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까? 지금 만난 것이 두 번째일까? 두 분은 서로 친척 관계이니까 그 사이에 어쩌면 만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났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은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고, 요한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번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알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전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리스도를 만난다 한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시고 심지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또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요한만큼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까? 첫 번째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 첫 번째입니다. 요한의 그리스도에 관한 인식. 자, 두 가지 소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는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본문 29절, 유명한 요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은 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또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 털옷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유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저 요한이 누구일까?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실 즈음에 엘리야가 먼저 오겠다고 말라기 4장 마지막에서 말했는데 저분이 엘리야일까? 아니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실까? 이렇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거나 묶어드릴 만한 그런 자격조차도 없는 한낱 미말의 종도 못 되는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9절에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장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탄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보라, 지금 바른 성경에는 보아라. 보라가 좋습니까? 보아라가 좋습니까? 예, 감탄사로 말할 땐 짧아야 돼요. 보아라, 보기를 바란다, 보면 좋겠다. 이건 감탄사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보라. 참 이 세례 요한은요, 주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벌써 그 기초 지식이 있는 데다가 영으로 딱 깨달은 것입니다. 보라,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이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어린 양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어린 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부터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첫 번째 인식이었고, 두 번째는요, 자기보다 앞선 분으로 알았습니다. 자기보다 앞선 분. 육신적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누가 형이지요? 세례 요한이 형입니다. 친척이고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형은 형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관점으로 보았고 그리스도는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본문 30절 읽어보세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사람이 오시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한 그분이시다. 예,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요한이 먼저 태어났으면 형이고 먼저 있었던 사람이지 뒤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그 앞부분에서도 조금 그런 말을 했어요. 앞에 26절, 27절 읽어보세요.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나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다. 예,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가운데 어느 분이 예수님이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니 나도 그분이 누구신지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나보다 먼저 존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은 그리스도를 먼저 앞서신 분인데 어떤 정도로 먼저 앞서신 분으로 알았을까? 단순히 그냥 뭐 몇 년 혹은 몇십 년 먼저 계셨던 분? 그런 분으로 알았을까? 요한은 그리스도를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 길지만 좀 읽어보세요. 1절로 8절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비쳤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것이었다. 예,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 예, 로고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떤 언어, 글 이런 뜻이 아니라 좀 신령한 뜻이 있는 로고스, 뭐라고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로고스로 계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빛과 생명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춰지는데 자기들의 근원이신 빛이 지금 자기들에게 비춰지는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저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누구시라는 사실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절에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으니 이는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과 생명이 지음받은 바로 근원적인 존재 그리스도를 요한은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쭉 나오죠.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의 여기 1장의 말씀이 훨씬 더 신앙적으로 깊이 있고 심오한, 물론 성경 말씀을 어디가 더 심오하고 어디가 덜 심오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신령한 면으로 볼 때에는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이 좀 더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무엇일까? 첫째 날은 뭘 창조하고 둘째 날은 뭘 창조하고 쭉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하시오 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지요?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 모든 만물의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이지요? 빛입니다. 빛. 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거기서 나와요.
빛, 에너지는 이코르 MC 스퀘어다. 그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분은 빛이셨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만물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씩 창조 종류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자기보다 앞서신 분이신데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서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빛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요한이 이와 같은 인식이 없었다면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내가 그분보다 혹시 먼저 왔을지 몰라도 그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계시지요? 언제 예수님을 만날까? 내일이 2017년도 성탄절인데 좀 만나면 좋겠고, 혹시 내일 못 만나면 좀 가까운 시일에 좀 만나면 좋겠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정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지식적으로, 물론 영적 지식이지만 영적 지식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런 가운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지식, 확실한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예수님을 기다린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세례 요한. 여기에도 두 가지 소지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본분에 충성하면서 기다림. 본분에 충성하면서 기다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중요한 임무를 계시받고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엘리야의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또 백성들을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버지 사가랴가 그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 사실 말해 주었겠지요. 우리 같으면 그 태몽 꾼 것도 여러 번 부모가 자녀에게 말해 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이 사실을 아버지 사가랴가 요한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어려서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광야 빈들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계속 줄곧 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80절.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예, 어느 정도 아이가 자랐습니다. 영도 심령도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까지, 드러내기 전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여기 줄곧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예, 개역 성경에나 다른 번역본에는 줄곧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이 바른 성경에는 줄곧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문에 줄곧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헬라 말의 시제라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그 동사의 형태를 말하죠. 거기 보면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바른 성경에는 줄곧 광야에 머물렀다. 이거 보면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광야에 계속 머물면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계속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옷이라고는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왜 그랬겠죠? 자기 본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언제 음식 준비하고 언제 옷 사고 뭐 거기에 마음 빼앗길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에 에너지 쓰지 않고 오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줄곧 광야에 머무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 미쳤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기이하기도 하겠죠. 광야에서 한 번도 밖에 잘 나오지도 않고 이상하게 한 행색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미쳤다고 하고 인자는 와갖고 먹고 마시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을 두고 미쳤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읽어보세요. 31절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나도 지금 그분이 누구신지 어느 분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본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 세례 주는 그 본분에 충성했겠죠? 이렇게 세례를 드리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될까 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실 그리스도를 잘 준비케 하려고 그는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라 그는 외쳤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회개를 외쳤을까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백성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리스도를 임금님으로 잘 영접을 하고 또 모셔드리고 은혜를 받고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요한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오시는데 옷을 깨끗이 하고 일찍 일어나서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늦게까지 잠자고 씻지도 않고 있으니 그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상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데 왜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느냐? 빨리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여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기 본분에 충성했는가 알 수가 있죠. 어린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계속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고 세례를 드리는 그 면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본분에 충성한 이런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요한이 본분에 충성하지 않았다고 하면 혹시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는 요단강에 가갖고 세례를 주다가 다음 날은 피곤하니까 안 나가고 또 그 다음 날은 시간 되면 나가지 뭐 하다가 게으르게 늦게 나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이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예수님 못 만나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본분에 충성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자신의 본분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희생하고 본분에 충성하고 다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신의 본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별을 만나고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게까지 별의 인도를 받았을까? 그들은 밤에 자신들의 본분에 충성해서 계속 별을 관측하였고 일찍이 깨닫게 된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별이 딱 나타나는 순간 이것이 바로 그 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와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분에 충성한 것입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유대 베들레헴에 이제 너희들을 위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말해줄 때에 그들 역시도 자신들의 본분에 충성해서 밤에 들에서 머물면서 양을 잘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본분에 충성해야 됩니다. 본분에 충성한다. 그 말은 있어야 할 자리에 기계적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안내를 쓰든지 식당에서 뭘 하든지 주일학교 뭘 하든지 그냥 나는 시간 됐으니까 거기에 가 있으면 이것이 내 본분이다. 그건 본분에 충성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양들을 잘 먹이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좀 연구하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이 본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두 번째는요, 계시를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계시를 붙들고 기다림. 오늘 본문 이전에 요한은 분명히 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을까?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계시를 받았을까? 누가복음 3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1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 이 요한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그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한 정확한 때가 언제인가?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1년이나 2년이나 혹은 얼마나 기간 동안 세례를 주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참고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1절의 내용이 그렇다는 뜻이고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고 하면 대제사장에게 임하여야 오를까요? 아니면 저 빈들에 있는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에게 임하여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전임 대제사장이 죽어야 후임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 이건 율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시대에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을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그 주후 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하여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율법대로 세워지는 것이지 어떻게 로마 황제가 너 대제사장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치적인 탄압으로 그렇게도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보면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10년 지나서 안나스는 다시 또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또 대제사장으로 또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 어떤 관계인가?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관계가 대제사장 될 수도 있지요. 구약 시대에 자세하게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은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세상 속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이 신앙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누가 더 실권이 높았을까요? 안나스가 높았겠지요. 장인이니까. 그러나 현 업에는 지금 가야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직을 그들은 이런 가운데서 지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여러 직분적인 원리로 볼 때에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말씀 주지 아니하시고 빈들에서 자기의 본분에 충성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너는 이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례를 드리다 보면 그 세례 받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깨닫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까? 아마 얼마 동안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그는 계속 본분에 충성하면서 받은 바 그 계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자, 그의 계시의 내용, 오늘 32절, 33절에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32, 33. 32절. 또 요한이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그분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께서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이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니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예, 앞으로 내가 계속 세례를 주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 이 요한은 성경 전체를 많이 읽고 깨달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가 깨달은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주신 바 귀한 진리를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얼마 만에 만나게 된 것이지요? 전에 어머니 복중에서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기뻐했는데, 얼마 만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까? 몇 년 만이죠? 몇 개월? 6개월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 되셨을 때거든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 30년 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다가 비로소 만난 것이죠. 요한은 자기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내 본분은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는 줄곧 본분에 충성했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를 붙들고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만나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장장 30년이나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지요. 예, 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날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 때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고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만나주십니다. 만날 만할 때 나를 찾으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으로 우리가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리스도를 영으로라도 진짜로 만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만날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은 물론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지만 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것에 30년이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걸려야 할 것일까? 쉽지 않다는 것은 아무튼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본적인 신앙 지식을 잘 함양한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도 있고 개인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 깨달음 붙잡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께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보니까 자신은 죽을 때까지 화요 전도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가겠다고 결심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물론 자신의 결심이지요. 자신의 결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전도하는 이 일만큼은 잘해야지. 뭐 많이 힘들어도요, 무릎이 편찮아도요, 전도하는 일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그분께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좀 깨달음을 받으시고 결심하시고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가운데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24일이고 내일이 2017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다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 인사로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만나십시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해서 잘 인식하고 자신의 본분에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또 해야 할 일을 받은 바 계시를 잘 간직하는 가운데에서 잘 하는 가운데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되 속히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그분을 보고 이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가 라고 증언했는데 한 번 증언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드리고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여쭤보았고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그는 그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런 순교자의 길을 잘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된 증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